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죠. 너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사는 걸 아주 단순하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안 하면 뒤에 가서 그 피해를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감수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미리 지금 조금 수고롭더라도 마음을 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인 혹은 주변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거대한 이 세상, 또 인류 사회 혹은 우리 국가 사회나 주변의 중요한 여러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큰 영향이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어떤 의무나 책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하고, 또 일할 때는 일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이 하고 싶고 유혹이 있고 또 뭔가 이익이 당장 눈앞에 있을 것 같더라도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 그 결과가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올 것들은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런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단호하게 끊고 놓으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이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 의지라든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 또 그것들을 결행하는 어떤 실천적인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그래도 그나마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비교적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열쇠는 내가 쥐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떤 때는 의무감이라든지 주변의 여건 이런 데만 매여 있어서 내가 충분히 지금 선택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내 존재라든지 내 생활을 가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행도 떠나보고 정말 내가 평생에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애써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탄력을 주고 또 자기 안에 숨어있는 자기 어떤 가능성을 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만큼을 꿈꾸고 기다리고 터무니없이 바라고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들을 부족하고 불만스럽다고 여기게 되고 내 삶이 항상 보잘것없고 나 자신도 초라하고 못난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하듯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베토벤이나 차이콥스키 같이 음악을 작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곡가가 되기를 가끔 꿈꿔요. 부질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속에서 즐거움이나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이런 것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그 일의 그 결과를
결국은 내가 나중에 거두게 되고, 내가 나중에 돈을 50억 벌어가지고 그 중에 20억은 사회를 위해서 기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50억 벌지도 못하고 20억 기부할 그런 인연은 전혀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 100만 원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100만 원을 주위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보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법정 스님의 그 불이람 생활부터 강원도 수류산방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떠올릴 때 항상 외롭고 고독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자기다운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혼자 주로 계셨고 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중에 머무셨고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셨고 세상에 얼굴 비치는 걸 꺼려하셨고 참 괴팍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홀로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전체적인 자기가 존재하고 둘이 있으면 반으로서의 자기가 존재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자기가 존재한다고 그런 얘기에 비춰보면은 스님이 이렇게 홀로 있으려고 했던 것이 그냥 뭐 고독을 즐겨서나 혹은 사람들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진정한 자기를 자기 안에서 찾고 그것을 이 일상 속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구도자나 혹은 이 삶을 당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어떤 승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님은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자기다움을 지켜내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 숨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피해 있는 것만을 능사로 삼으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뭐든지 자기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그때그때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수많은 면면을 모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힘들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려고 했어요. 스님은 불이람에서 17년 남짓 사시다가 강원도로 가서는 한 18년 사시다가 입적하셨죠. 그 두 곳이 스님의 노년을 또 가장 왕성하게 당신다운 삶을 그렇게 펼쳐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비교적 굉장히 오래 사셨던 곳이었어요. 두 곳이 다 아름답고 산중에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의 자연, 이것은 참 천연스럽고 사람이 전혀 돌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늘 주위를 정갈하게 하고 치우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아름다움이 빛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동물들만 해도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다 원래 있던 자연과 조금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잘 어울리는데 사람이 가서 자연 속에서 살면 이상하게 뭔가 어색하고 조잡하고 빗나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어지럽히지 않고 살려면 거기서 한 번 더 깨어나야 돼요.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더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고 거기서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자연스럽게
주의를 갖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새로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곳은 매일 한 번씩 빗질이라도 하고 뭐 마루나 방이나 가끔 걸레로 닦고 그래야 거기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여요. 스님은 산중에서 그렇게 사는데 도가 터서 항상 주위에서 뭐 하는 것이 그냥 아무 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척척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번뇌망상이 있고 인위적인 무언가를 꿈꾸고 조작하려고 하는 이 인간이 자연 속에 동화돼서 인간이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일상에서 드러내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불이람에서 그렇게 잘 살고 계셨는데 스님이 불이람을 떠날 인연이 생기셨어요. 옛날 그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25년 동안이나 시봉하면서 불법을 열심히 배우고 또 부처님의 행적, 말씀을 다 낱낱이 기억하고 그러다 부처님이 갑자기 입적하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승을 잃었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리고 가섭존자에게 이제 법을 받고 또 가섭존자가 일반하고 난 뒤에는 산으로 들어간 뒤에는 이제 교단을 이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계시던 때와 다르게 승단의 승풍이 너무 해이해져 가고 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충분히 이렇게 처음에 그런 순수함이나 또 그런 활발한 모습으로 이 교단이 움직여 나가지 않는 것에 비애감을 품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한존자가 어떻게 입적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정신이나 순수한 그런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 꼬락선이나 사람들 사는 이 꼴들이 참 보기 싫고 정말 염증이 나고 어떻게 같이 그 속에서 섞여가지고 뭘 해볼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속을 등지고 혹은 어디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스님도 아마 여러 번 그런 마음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우리 일제나 혹은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또 당신 산중에서 사람들 피하고 복잡한 것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당신답게 이렇게 살아가시려고 할 때에도 그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오고 당신의 삶의 둘레를 압박해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끔은 염증을 느끼고 다시 그곳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던 것 같아요. 불이람에 계실 때도 그 불이람 그 아래쪽에 빈 암자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광사의 큰 절도 전쟁 전후로 이제 그쪽 산속에서 은둔해서 빨치산 활동을 벌이던 그 사람들을 토벌한다고 토벌대들이 와서 큰절 그 수많은 장각들을 불태운 적도 있었고 또 그 송광사라는 이름이 온 산을 다 소나무들이 아람들이 노송들이 덮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산에 그 소나무들을 다 토벌대가 베어버리기도 했어요. 토벌대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은 토벌대장이 절에 와서 그 보조국사에 불감이 있어요.
그 송광사의 제일 큰 보물 중에 하나인데, 보조우사가 항상 그 호신불로 모시고 있던 불감인데, 거기 나무로 섬세하게 작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새겨져 있고, 그걸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원통 모양이 되고, 펼치면 이제 펼쳐져서 병풍처럼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거예요. 그거를 탐을 내고 달라고 그랬대요. 절에서는 절대 이건 절의 제일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두고 보자고 하면서 그 토굴대장에 가서 그 날로 그 인근 4개 면의 장정들 다 동원해서 43일 동안 그 산에 소나무를 다 베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는 지금 이름만 송광사고, 산에 보면 소나무가 거의 없고 잡목들만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암자들이 거의 다 불타고 다 이제 폐사가 됐어요. 지금 빈 암자터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불이람도 이제 그렇게 거의 폐사가 되다시피 한 것을 스님이 가서 복원해서 그 전에 자정암이라고 있던 암자를 이제 불이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셨던 거고, 그 아래쪽에는 광원암이라는 암자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암자터에 이제 다시 광원암을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님이 이제 뭐 앞산에 뭐 길이 나고 뭐 스님이 이래저래 처음에 묻고 자문을 구하던 때하고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너무 크게 이런저런 불사가 이루어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하는 것에 많이 실망하시고, 또 젊은 후학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을,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자답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불이람 떠나시기 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이람에 내왕을 하면서 스님이 처음 불이람에 내려올 때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덜 만나고 홀로 당신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행자답게 이렇게 단순하고 간소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셨던 것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묵은 생활 패턴이나 혹은 복잡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강원도의 수리산방으로 찾아드셨죠. 수리산방은 원래 여기 이제 길상사가 생길 무렵에 그때 주지로 계시던 스님이 아는 분이 강원도에 혹은 다른데 산골 빈집 같은 데를 사두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듣고 강원도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거기 가셨다가 이제 뜻밖에도 거기가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주변이 참 적막하고 당신이 이렇게 홀로 없는 듯이 살고 싶었던 그런 곳이라고 느끼고 그곳에서 이제 눌러서 살기 시작하신 게 18년이 됐죠. 그때 얘기를 조금 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전면의 오두막에서라는 글입니다. 이따금 어디론가 훌쩍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무표정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솟구칠 때면 어디론가 훌쩍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 그러나 그때마다 갈 곳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잘못 들어서면 또 다른 타성의 늪에 갇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서울 법련사에서 법회를 마치자마자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다. 어느 깊숙한 두메산골에 화전민이 살다가 비운 오두막이 있다는 말을 한 친지로부터 전해 듣고 결심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서둘러 달려갔기 때문에 봄날에 긴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질 무렵 가까스로 그 오두막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고적 그대로인 곳이었다. 시냇물 소리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머슴새가 번갈아가면서 밤새 울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머릿속이 아주 개운했다. 시냇가에 나가 흘러가는 물을 양껏 떠마셨다. 문명의 발톱이 핥히지 않은 곳이라 흐르는 시냇물인데도 물맛이 아주 좋았다. 처음 그 오두막을 찾아갈 때는 사람이 거처할 만한 집인지 둘레가 어떤지 내 눈으로 살펴보고 한 이틀 쉬었다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쉬어보니 그대로 눌러앉고 싶어졌다. 다음날 30리 밖에 있는 장에 내려가 필요한 연장들을 구해왔다. 우선 땔감을 마련하려면 톱과 도끼가 있어야 했다. 먹을 것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 오두막에서 나는 꼬박 10하루를 지냈다. 내 팔자가 그러듯이 어딜 가나 손수 끓여 먹는 일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었다. 처음 2, 3일은 전기가 없어 어둠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그윽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 주었다. 문명의 연장에 길이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스럽고 고마운 일은 무엇보다도 사람 그림자를 전혀 볼 수 없는 점과 맨날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미치지 않는 점이었다. 나는 근래에 와서 사람을 그리워 본 적이 전혀 없다. 앞에서 사람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다 솔직한 표현을 쓴다면 사람 꼴이라 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시달린 처지라 사람 꼴 안 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의 그늘이 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치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치고 지나가면은 영혼의 메아리가 없다. 영혼의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살면서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들어도 전혀 불편이 없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처럼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쳐보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다. 특정 정당의 대권 후보 경선이 무엇이기에 언론에서는 날마다 머릿기사로 찍고 까부려대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런 보도가 우리들의 삶에 무슨 득이 될 것인가. 양식과 형평을 잃고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언론의 횡포가 우리들의 맑은 의식을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뒷날 산을 내려와 배달된 신문을 펼쳐보고 솔직히 말한다면 이건 시끄러운 소음이요 쓰레기땀이구나 싶었다. 내 정신과 몸에 얼룩이 묻기 전에 얼른 방 밖으로 그 신문을 밀쳐버리고 말았다.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성질의 정보와 지식이 얼마만큼 소용되는 것인지 제정신을 지니고 살려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음과 같은 옛글이 떠올랐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 사니 누가 다스리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오두막에서는 밤낮으로 시냇물 소리가 들려 영혼에 묻은 먼지까지도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해발 700m가 넘는 그곳은 봄이 뒤늦게 찾아왔다. 내가 그곳을 떠나올 무렵에야 온 산의 진달리가 무더기로 피어났다. 나는 금년에 봄을 3번 맞이한 셈이다. 첫 번째 봄은 부겐빌리아가 불꽃처럼 피어오르던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에서였고, 두 번째 봄은 산수유를 시작으로 진달래와 삼복꽃과 철쭉이 눈부시도록 피어난 조계산에서였다. 그리고 두메산골의 오두막에서 무리지어 피어난 민들레와 진달래 꽃사태를 맞은 것이다. 올봄은 내게 참으로 고마운 시절 인연을 안겨주었다.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말이 진실임을 터득하였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며 자유롭고 홀가분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을 뜻한다. 불이람에서 지낸 몇 년보다도 훨씬 신선하고 즐겁고 복된 나날을 누릴 수 있어 고마웠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할 수 있다면 그런 오두막에서 이 다음 생으로 옮아가고 싶다. 사람이 많이 꼬이는 절간에서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도 없다. 죽은 후에 치닥거리는 또 얼마나 번거롭고 폐스러운가. 나는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그 두메 산골의 오두막에서 이 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수속되지 않고 앞뒤가 훤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다.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겠다.